사랑의 하나님,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강팍한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큰 힘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또 반대로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너무나 큰 상처들이 되었던 경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가 평생을 가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는, 그 상처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또 한 번 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말에 대한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속담 말고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말에 대한 속담과 명언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을 향한 세상의 많은 자기계발서들에 이 말에 대한 중요성, 말을 하는 방법, 거절을 잘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은 항상 굉장히 자주 다루게 되는 주요 주제입니다. 말을 사용하여서 또 현명하게 지혜롭게 말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연들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상황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하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의 중요성이 그냥 어떤 상대를 배려하고 말하는 것 정도로 그칠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언제나 삶의 교훈과 지침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그러면 우리 믿는 신자들의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에게 어떠한 말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작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성경에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약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만 찾아봤는데 이 성경에도 무려 10구절이 훌쩍 넘는 이 말에 대한 지침과 또 교훈들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잠언에서 이 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대립 그리고 대칭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과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 즉 악인의 입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악을 쏟고, 반대로 의인의 말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나무 같은 이 생명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본문인 야고보서 3장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선생된 사람들의 말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를 함께 보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의 의미가 우리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장성한 분량, 우리의 완성,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이미 완성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야고보서는 훨씬 더 큰 곳에서 이 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뭐라고 진술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조차 자기 자신조차 이 말에 의해서 실족함이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까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믿는 성도님들까지 그 의미를 확장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말에 실족함이 없이 제대로 말을 구사하여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이 말에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동물인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불이 많은 나무들을 태우는 것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날뛰입니다. 그리고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주인은 그 말을 온순하게 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이 입은 신체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입을 통제함을 통해서 말 전체를 다룰 수 있고 온순하게 만들 수 있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에 어떤 폭풍우가 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배는 아주 작은 키, 그 운전대 아주 배의 큰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으로
배 전체를 조종할 수 있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과 그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불씨는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이 우리의 말은 굉장히 작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작게 던져지지만 모든 것을 활활 태우고도 남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작은 것이 훨씬 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현재, 이 현재라는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동안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말들을 해왔느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깊이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6절은 우리의 말을 내는 이 혀의 비참한 현실을 아주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은 어디에서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혀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우리가 그동안 굴러왔던 모든 인생을, 우리가 그동안 애써왔던 모든 시간을 활활 불태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의 중요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신자의 말과 혀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7절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을 사람이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야고보서는 말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바로 따라오는 우리의 타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담과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첫 이 원죄라고 하는 이 범죄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과 그 방법은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뱀이 다가와서 온갖 거짓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리고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리고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합니까?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후반에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모든 죄를 지었고, 말이 들어와서 말로 이 모든 관계와 연결들이 되어 있는 것을 인간의 첫 타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 아담의 입에서 말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창조되고 첫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2장,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구사하는 말은, 첫 언어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창조하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구사하는 말은 이렇게나 아름다웠고 이렇게나 수준이 높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수준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거짓말이 틈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틈타서 그 언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높이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그 언어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바로 그 여자를 원망하는 수준으로 그 말이 변질됩니다.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자체를 원망하고 나의 책임은 없고, 이 여자 당신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타락 이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였던 이 여자가 타락하고 나서 당신이 이 여자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책임 없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 아닙니까? 모든 책임을 자신의 아내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뒤에 빠져서 발뺌하는,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며 서로 삿대질을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창조의 모습대로 엄청난 언어를 구사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180도 완전히 정반대로 구사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우리의 타락에 있다고 오늘의 본문은, 오늘의 야고보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말을 높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무엇을 만들기 위해 손수 애써서 무엇을 이렇게 해서 손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로 그분의 선언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동물과 완전한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방식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 말을 통하여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모든 피조세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우리의 이 말의 본래의 목적이 아담에게 보았듯이 서로 비방하며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며 서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서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서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기 위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말이 인간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뒤흔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모든 피조세계를 지옥불이 활활 타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 참담하고 아무리 애써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본인조차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을 오늘 여기에서 똑똑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어떤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흔들었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말을 사용하게 하신 그 목적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두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하자면 하나님이 창조 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진짜 본래에 목적하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타락 이전의 인간으로 회복될 때만이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말을 구사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타락 이전의 인간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재창조될 수 있을까요?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우리 본래의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에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타락한 우리에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며 그렇게 기뻐했던 그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본래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태초에 붙어 있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에서 18절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 때 어떠한 말과 행함을 하게 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에 우리의 입과 혀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며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 속한다고 오늘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 본래의 목적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속한 지혜는, 즉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며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성경에 어떤 열매들과 유사합니까?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과 유사합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들은 인간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들은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고 의의 열매고 예수의 열매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전 인격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꽉 채워져 있을 때, 그리고 진정한 복종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입에서 그때서야조차 비로소 우리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 입이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허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그 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떠한 피조물도 아니고 오직 인간인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기도 할 것이고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드러낼 것입니다. 신자의 말은 단순히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혀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고 찬양하며 서로 덕을 세우고 위로하며 화평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실 때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늘의 말을 세상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천운교회의 성도님들의 말과 언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천운교회의 성도님들의 말과 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천운교회 성도님들의 입과 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